창세기 17장 10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삶이 99세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그는 정말 막막하고 그리고 지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찾아가셔서 특별한 영적인 조치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건 뭐냐? 그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친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꾸게 하신 거예요. 현실의 이 문제, 지금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눈을 돌려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담긴 그 가슴 벅찬 꿈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특별한 조치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은 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솔직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주제입니다. 우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헷갈려요. 성경을 보면서 할례를 볼 때 이게 좋은 건지 혹은 나쁜 건지 이게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분명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것임은 확실한데, 그런데 또 신약에 가서 보면 특히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할례는요 복음의 본질을 가로막는 아주 골치 아픈 장애물이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추구해야 될 그런 영적인 것은 아닌 아주 헷갈리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할례가 이렇게 골치 아픈 것이 됐겠느냐? 그건 바로 이 처음 할례를 말씀하신 바로 오늘 말씀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그 진짜 뜻, 그게 뭐냐? 우선 그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할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요 처음 할례를 명하시면서 감사하게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례가 뭐냐? 그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즉 그 사람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그 표시를 너 스스로에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너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특히 누구보다 자신이 스스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은요 99세의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아이덴티티.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름이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꿈꾸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선명한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표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지친다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결국 뭐냐?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뜻이에요.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아주 선명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있을 때는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선명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 무식할 정도로 단호하게 그렇게 선명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조 가운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병인제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되는 이조년이라는 사람의 다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유명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감정이 많다는, 풍부하다는 것은요 축복이죠. 하지만 다 아주 많은 경우 그게 병이에요. 너무 감정이 많으면, 너무 생각이 많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가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정과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생각들과 많은 복잡한 마음들과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9세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아주 선명한 신앙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표징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건 영적 전쟁으로 말하면요 파부침주라고 하는 고사성어, 그겁니다. 파부침주.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솥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배를 가라앉힌다. 전쟁에서 말이죠, 이제 이 전쟁을 나가면서 밥 해먹을 솥을 깨버리고 그리고 타고 온 배를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뭐 기다리고 버틸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부침주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선명한 아이덴티티를 선포함으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숨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쥐고 흔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할례를 받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할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행위,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뭐예요? 이방에서 돈 주고 산 노예들까지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대대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 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ANC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변호사로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은행과 기업들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지만 한국에 있는 그런 은행이나 혹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 갈 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로펌이 크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으로 출장을 나오면, 지금도 그렇지만 뭐 몇십 년 전엔 더 그랬죠. 이게 이 한국의 이 접대 문화가 문제예요. 하여간 예의 없이 뭐예요? 대접한다고 하면서 룸살롱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가서 술과 여자들을 대면서 그렇게 접대를 하는데, 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접대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그러면 뭐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이분이 너무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이제 그런 데 가자마자 그냥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묻지 않아도 그냥 큰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의 안수 집사인데요, 혹은 제가 ANC 온누리교회 장로인데요, 아무도 안 물어봐도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대요. 하지만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면요, 자기한테 술을 안 권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상한 짓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선포하면서 나간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의 애매함은요, 마귀가 흔들어요. 우리가 선명하지 않으면요, 가지고 놀아요. 흔들고 찔러보고 간보고 그짓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귀가 손 안 대니까 말이죠. 자, 사실 이런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식적으로 목사니까요. 제 타이틀이 목사잖아요. 공식 직함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속이 분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애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쉽죠. 자,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분명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스스로에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목사인 저도 똑같으죠, 여러분과.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 한 15년 전쯤 됐을까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까요? 그때 한 번은 제 아내가 한국에 혼자 나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어떤 집안 일을 하나 처리해야 되는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혼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게 됐어요. LA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밤 비행기여서 좀 늦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데려다 주다가 차 안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냐면, 제 아내는 저보고 공항에 가서 이 티켓
세팅하고 하는 그런 항공사 데스크만이 아니라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탑승구 앞에까지 들어가서 자기 일을 좀 이렇게 배웅해 달라, 거기까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하지만 특별하게 뭐 좀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패스를 받으면.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몸도 아픈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이게 신경이 날카로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는요, 성격이 함께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정말 그때까지 혼자서 이렇게 한국에 간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가서 처리할 일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이니까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같이 끝까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 또 저의 그 심술과 삐돌이 기질이 발동되면서, 그래서 막 그냥 거기서 툴툴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가는 차 내내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한항공 그 데스크까지 갔는데, 가서 이제 제 아내가 여권 내고 이제 짐을 붙이고, 저는 옆에 서 있다가 짐 붙이는 것 때문에 옆에서 이제 뭐 한마디 했죠. 뭐 어떻게 해달라 뭐. 그런데 그 티켓을 하는 그 대한항공 직원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혹시 유진소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 뭐 동영상이 많을 때가 아니라 주로 설교 테이프를 많이, CD라든가 그럴 때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 LA의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런데 제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대요. CD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봤을 땐 몰랐는데 목소리가 딱 나오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러면서 딱 저를 보고는 유진수 목사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순간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할 만큼 제 태도와 마음가짐이 싹 바뀌었어요. 조금까지는 그렇게 심술 부리고 툴툴거리고 짜증내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돼서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러면서 제 아내가 지금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배웅 왔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진짜 제가 봐도 신기할 만큼 싹 바뀌더라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그 직원분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탑승하기 직전까지 1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있다가 마지막에 갈 때 허그하고 배웅하고 아주 훌륭한 남편 역할을 잘 한 다음 그리고 돌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직원이 유진소 목사님 아니세요 하기 직전까지 정말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목사인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술을 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툴툴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죠. 제가 목사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리마인드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문제는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얻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 없다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 그게 할례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특이한 독특한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일부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위생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생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생식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절대 그 이유 아니에요. 생식을 잘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이유로 그렇게 명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 할례를 명하신 것은요, 예, 생식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는,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를 얻는 이 언약을 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포기 선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피를 베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손의 그 언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그건 그 언약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건 동시에 뭐냐?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수단에 대한 포기 선언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예, 이런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정말 이건요, 우리 옆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말 이 문제 앞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어느 순간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이 순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 암을 이기기 위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죠.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로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든 아니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바로 그런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그야말로 잘근잘근 씹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공격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할례를 받는 신앙 고백과 선포는요, 뭐 암이나 무슨 건강의 문제 거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요, 그 선택이 중요할수록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왜? 보장이 없으니까. 예, 뭐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어떤 뭐 문제를 결정한다든가
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줄 아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뭐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바로 그때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맡겨드려요.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바로 이 삶의 불확실과 두려움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통과 못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언약의 사람인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언약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현실의 어떤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걸어나가는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때때로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할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선명한 신앙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